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양옆 바라보시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서 태풍도 더위도 이겼는데 이깟 졸음쯤이야. 네, 눈을 한번 이렇게 만지면서 이깟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깟 졸음쯤이야. 네, 눈을 땡기면 잠이 달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눈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지 마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한 주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발생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두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세례를 배웠고 지금 성찬을 배우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성찬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찬이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다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상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예화 중에 제 친구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친구 너무 많죠. 이상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어떤 친구냐면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를 2시간 동안 붙잡은 친구가 있었어요. 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붙잡고 그 다음에 노래방 끝나고 그 교회 앞 계단에서 1시간 동안 붙잡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긴 공백의 시간, 연애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얘가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사관이라고 한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사는 하숙집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랑 제 친구랑 또 다른 친구랑 한 명 이렇게 누워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노래 틀면서 듣고 있고 한 친구는 누워서 핸드폰 웹툰 보고 있고 이 친구는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때 밤 11시였을 거예요. 11시에 갑자기 딱 카톡이 오더만 야 집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없는 그 친구가 집합! 하더만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편의점에 내 다음 타임에 알바하는 여자애가 연락 왔다. 모여! 다 모였어요. 중차대한 회의가 소집이 된 거죠. 딱 하면서 뭐라고 왔는데 오빠 자요?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그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안 오고 네 생각이 났다는 건 빼박이다. 저는 얘기했죠. 그래. 그리고 이 시간에 네 생각이 났으면 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빠 자요? 라는 여지를 뒀다. 이건 빼박이다. 하면 저희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야 빨리 답장을 보내라. 아니다. 답장을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더 시크하게 보내라.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다 보낸 거예요. 쫙 갔어요. 한참 뒤에 바로 답장했어요. 오빠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 됐다. 당장 데이트 코스를 잡아라. 하면서 막 갑자기 어떡하지? 애는 몇 명 낳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미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름 뭐 서준이 서은이 뭐하지? 야 내 성에 뭐가 어울리지? 잠시만 기다려봐. 내 좋은 이름 한글 이름 찾아볼게. 제가 한글 이름 막 찾아보고 막 저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야 그럴 게 아니라 답장부터 보내라. 빨리 약속을 잡아라. 하면서 우리끼리 됐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끼리 막 한 거예요. 이제 저희 안에서는 이미 이분은 저희 재수 씨예요. 재수 씨예요. 이미 애까지 낳았어요. 지금 그 유아 세례까지 받고 중고등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이미. 그래서 막 늙어서 여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 얘는 이미 거기까지 갔어요. 노후로 어떻게 데뷔하지가 갔어요. 이미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근데 딱 답장을 보냈어요. 또 시크하게. 뭐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뭐 약속을 잡으면 뭐 잡히겠지? 왜? 근데 딱 보낸 거예요. 관심 문제로 딱 했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오빠 잘 됐다. 그럼 저 알바 시간 좀 바꿔주세요. 남친이랑 200일이라서 주말에 여행 가야 돼요. 친구 핸드폰 집어 던졌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텍스트를 잘못 받아들이면 이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얘가 만약 고백까지 갔다면
얘는 알바를 그만둬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바로 착각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는 도덕고리는 형제들 조심하세요. 네, 자매들의 말에 그렇게 막 할딱할딱하면서 발언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 여자 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바르게 착각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착각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내 피다 했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일 거야.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좀 더 유식한 단어로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화채설. 다시 화채설. 들으면서 로마 가톨릭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채설 한번 딱 아는 척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가 이거를 들고 축성하는 그때의 로마 가톨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진짜 변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특별한 그 살과 피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니까 그 특별한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와서 주입돼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요, 특별히 이 떡과 포도주를 정말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장로님들 분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빵과 포도주를 다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빵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사제가 이렇게 뜯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입에 탁 받아 먹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에 나와가지고 이걸 땅에 흘리지 않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거룩한 몸이잖아요. 이걸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몸이니까 진짜. 그래서 이거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제가 직접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떠서 주는 거예요. 떼서. 실제로 근데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노환으로 이제 심하게 병든 할아버지가 이제 이걸 먹다가 씹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하면서 그 뱉어낸 거예요, 바닥에. 근데 그 미사죠. 성찬을 그 가톨릭의 미사를 성찬을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 미사를 하던 그 사제가 땅에 떨어진 그 할아버지가 뱉은 그 빵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자기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포도주는 안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빵은 떨어지면 주워 먹기라도 할 수 있지만 포도주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잔을 잘 안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어떤 화채설에 기반한 그런 미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하이데베르 문답 78문을 보실까요? 78문을 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성찬 그 의식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있었던 모교회에 이제 새신자 하신 분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라서 뒤에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세신자분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더만 왜 그러세요니까 저 이거 좀 떠먹여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떠먹여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하니까 이걸 받았는데 뭔가 영적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입에 못 가져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예? 물었어요. 새 가족이잖아요. 마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제가 일단 이게 이거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후에는 그분께 이제 가서 바르게 가르쳐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오해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가톨릭은요, 이 성찬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거룩하게 포장을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희 건반 세컨에서 오르간 소리가 있는데 진짜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를 울리는 그 소리 하면 진짜 천사가 내려올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그 노래 부르는 사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제가 목소리가 꾀꼬리입니다. 제 같은 이런 약간 쇳소리 섞인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꾀꼬리 가지고 근데 되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천사가 어디선가 뒤에서 부르는 느낌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레비스테네키리스미리키스미리피야 하면서 막 휘한데 이게 뭔가 약간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앞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받잖아요. 그럼 뭔가 오색 빛깔이 쫙 나오는데 하늘 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제가 로마 바티칸 그 대성당에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하늘에서 성령 그 가운데 비둘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림이 거기에 노란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되어 있는데 여기에 태양빛이 비추면 쫙 나면서 가운데 성령 비둘기 그 조각된 게 쫙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럼 그만 삐얘기 아니구나.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구구가 아니고 비둘기가 성령이 나올 것 같지. 그런 엄청 의미거든요. 그 앞에서 사제가 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 하면서 그때에 아멘 할 때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한 걸로 너희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의식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 그 떡과 포도주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하이델베르 교수님의 다음 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79문입니다. 와, 작다. 많아서 그렇죠. 자, 저 문은 좀 작지만 우리가 또 센스 있게 방송실에서 답을 좀 크게 해주셨어요. 제가 문은 잘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시작!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333 법칙이 뭐냐면 인간이 생존을 위협받는 세 번의 삶이라는 건데 뭐냐면 인간은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그때부터 생존의 위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때부터 생존의 위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333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일을 넘기거나 이제 하면 순간 이제 그 건물 잔해에 깔리거나 그런 고립된 실종자들은 이제 엄청나게 급박한 골든 타임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과 음료는요 우리의 생명,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는 것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증진되고 건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상징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피를, 이 잔을, 그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물을 딱 내세우신, 가르쳐 주신 거.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사역을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먹는 것이죠. 먹고 마십니다. 음식물이에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이 먹은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만이 너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가 특별하게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이게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피와 살을 이루고 내 생명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생명은 이제 주님께 달려있게 되는구나,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다 모으시고 함께하는 그 식탁 위에서 모두에게 자신의 몸, 피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걸 먹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연합한,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은 자리에서 이 몸과 피를 먹는 거예요. 한 빵에서 떼어진 모든 그 상징적인 걸 다 먹고 거기서 잔으로 나눠진 그것을 다 먹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 하나의 빵, 거기서 떼어진 조각을 먹고 한 잔에서 부어진 그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김현 형제는 8월 둘째 주에 성찬하시고, 석규 형제는 셋째 주에 하시고, 우리 재필 형제는 넷째 주에 마지막 주에 하시고, 나머지는 9월 달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스케줄 잡아서 하지 않잖아요. 2시, 3시, 4시 타임으로 하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잖아요. 왜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이 성찬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함께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성찬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기를 우리가 힘써서 독려해야 합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거나 입교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교회가 세례받고 입교받고 이 성찬에 동참하기를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일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이 강하게, 그래, 우리가 사람이 다 개개인이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야라는 그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한 떡과 한 잔을 나눈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을 통해 이 성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문답 78문 79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참여할 때 좀 더 마음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성찬이 드러내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성찬이 드러내는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하고, 이제 다음, 사실 이 성찬은 매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더욱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덕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 한국교회 사정상 저희는 절기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이제 성찬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이제 세례입교 다가오고 있겠죠. 혹시 주변에 아직 세례입교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번에 세례입교를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성찬 뭐 이번 말고 다음에 참여하지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기억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